역대하서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18장 12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한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하기.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던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쯤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2800년 전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의 주요 인물이 나오죠. 아합과 여호사밧과 시드기야와 미가야,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분열이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비교적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느부르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모압, 그 모압의 왕 메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문에다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느부로 박물관에 있어요.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북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합이고 남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본래는 이 전의 왕들의 시대에는 늘 북쪽과 남쪽이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어요. 때로는 국지적으로 싸우고 때로는 전 군대가 일어나서 다투기도 하고 사이가 늘 좋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되면 갈등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티격태격하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도 그렇고 지파적인 감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관계가 괜찮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아합의 딸이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남쪽 이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공주와 남쪽의 왕자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관계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결혼을 한 다음에 2년쯤 지난 다음에 북쪽에 있던 아합 왕이 남쪽의 여호사밧을 왕을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쪽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으로 갔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못 내려오잖아요. 위험하니까. 남쪽의 왕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이고 또 갈 때에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많은 그러한 경호원들 군사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제 만났는데 북쪽의 아합 왕이 엄청난 환대를 했어요.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 갔을 때에 북쪽 아합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내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저기 이스라엘로 보면 요단강 동쪽편에 길르앗 나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유대 이스라엘 그 영역인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빼앗겨 버린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제 초청한 의도가 밝혀졌죠. 전쟁터에 끌고 가려고 초청을 한 거예요. 남쪽 왕을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아합의 의도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참에 지금 겉으로는 사이가 좋은데 실제로는 좀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는 공짜 정심이 있지만 성도님 사이에는 이 세상에는 공짜 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굉장히 이제 난처해졌습니다. 입장이 옹색해졌어요. 아주 환대를 극진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자고 하니까 이건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간다는 것도 참 옹색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왕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에게 제 군대도 당신의 군대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지 산다고 하는지 승리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패한다고 하는지 올라가라고 하는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함께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싹 끌어모았습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400명이 모였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선지자들을 싹 끌어모았더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 가운데 시드기야가 있었어요.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 네 사람 나온다고 했죠. 아합과 여호사밧과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행위 예술처럼요. 그냥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딱 들고 나올 때에 그 왕들 앞에 나올 때에 철로 강한 그 무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틀림없습니다. 왕은 이 뿔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철로 만든 뿔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짐승들이 아무리 뿔이 세도 뿔로 싸우는데 뿔이 세도 쇠로 만들어진 것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무쇠로 만든 뿔과 같은 존재여서 이것으로 그 길르앗 나못을 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믿음직스럽잖아요. 정말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명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 못 믿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직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 중에 미가야,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셔서 승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인사의 말이었어요. 인사의.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전쟁터에 가니까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야가 올라가셔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당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18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미가야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답과는 달랐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전쟁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그 전쟁터를 보았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터를 보았어요. 영적으로. 전쟁터를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보니까 거기에는 목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목자가 없다는 것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말은 왕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전쟁터에 올라가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따라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을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명목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들의 우두머리 선지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했고, 유일하게 한 사람 미가야는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길르앗 나못을 점령했느냐 점령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가 참 선지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는 거죠. 이 두 질문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좁혀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선지자가 누굴까요? 시드기야일까요? 아니면 미가야일까요? 400명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가야 한 사람일까요? 우리 역대하서 18장 2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뺨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왕이 승리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내 말대로 왕이 죽는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된다면, 되는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다면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대로 된다면, 이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구약, 신약, 오래된 예언, 새로운 예언. 예언의 말씀대로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을 못 느끼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그게 뭐죠? 집에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까? 혼자서 내가 조용하게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딱 붙잡아 보세요. 할렐루야.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시고 거기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나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나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나를 치료하는지 안 치료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그 전시실이 있고 거기에는 성경이 있대요. 평소에 보셨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펼쳐보면 T자와 P자가 가득 빼고 가다는 것입니다. 말씀 밑에 T가 있고 P가 있다는 거예요. T는 무엇이냐면 테스트 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안 창조하셨는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자기가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니까 그냥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P는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거짓 선지자는 수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라 하면 질 수밖에 없죠. 여론조사 몇 프로가 나왔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여론조사로, 진리의 문제를 여론조사로 우리가 그것을 진리인지 아닌지 드러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양쪽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제안을 해요. 남쪽 유다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있으십시오. 나는 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보병의 옷을 입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줄을 몰라요. 왕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타켓이 되잖아요. 타켓이 됩니다. 여러분, 지휘관을 먼저 쏘는 거 아닙니까? 아합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평복을 입고 전쟁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켓이 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뭐 코로나도 잘 피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 조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길르앗 나못을 지키는 사람들, 그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그쪽에 한 병사가 화살을 하나 쏘았는데 아합을 겨누고 쏜 게 아닙니다. 절대 아합을 목표로 해서 활을 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빗나가 버렸어요. 빗나갔는데 그 활이 우연하게 그냥 유탄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맞춰버렸냐면 아합을 맞춰버렸습니다. 누구를 맞췄다고요? 아합을 맞춰버렸어요. 근데 아합은 왕복을 벗었어도 이제 갑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살이 뚫지를 못하는데 갑옷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사이를 뚫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죽을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이를 뚫었고 그것은 치명상이 아니었어요. 빨리 전쟁터에 빠져나가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았을 때 아합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모는 그 병사에게 전쟁터 빠져나가자, 빨리 빠져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전차들끼리 엉켜버렸어요. 그리고 마침 그 자리가 제일 치열한 자리가 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화살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피할 수 있을, 내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건 정말 죽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누구의 말대로 된 거죠?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의 말씀대로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누구의 말씀대로 됩니까? 의사의 말대로 되나요? 확률적으로는 의사의 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방법,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영혼을 살려주시는 방법,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로운 영화를 보아도, 그래서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어떤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은혜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본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없어요. 왜? 그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설교자의 자질, 설교를 듣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설교자는 반드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설교 외에 다른 방법을 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배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 예배는 눈으로 볼 때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지만 온 교회가, 지구상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간 모든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사복이 결정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공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각자 지금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은 각자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들려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받는 감동, 말씀, 세미한 음성,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수련회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산에, 높은 산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수련회가 있었고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근데 물이 많이 불었어요. 그냥 비가 와가지고.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너무 물살이 세기 때문에, 또 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 몇 명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는데 그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야,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자. 베드로도 걸었는데. 그래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믿는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우리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들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다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너 그래 좋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 계곡을 건너라고 했다면, 들어가라고 했다면 살았을 거라고.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마음속에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아합은 그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데 귀찮게 생각했어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들은 거죠. 나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좋지 않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나님의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적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인간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합이 듣지 못한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영적인 문제. 악령이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쟁터만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줘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영이 거짓말로 꾀겠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갔고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오고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같이 올라갔고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타켓이 됐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31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정말 아합은 살아야 되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딱 이 상황이 여호사밧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추격을 포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왔어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도 질질 인간의 말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크게 모압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찬양대를 앞세우라고,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라고.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찬양대를 앞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는데 성도님들이 여전히 내 감각으로 살고 내 느낌으로 살고 내 그 분석력을 가지고 일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사밧을 살려두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남겨두시고 이 교회로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